너희는 거룩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거룩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논의나 설명, 주장이나 결단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냥 실천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마음의 결단보다도 지금 당장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역을 하면서 거룩을 다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는데요. 거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거룩을 실천하며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을 뭐라고 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심지어 주어보다도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수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민족의 성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는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동작을 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를 동작하는데 매우 신속한 것 같아요. 거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룩하라라고 하면 그것을 시행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하라, 카도시라는 명령을 들으면 당장에 집 밖으로 뛰어나가 무언가 거룩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매우 정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엄하니 그런 모습을 우리는 거룩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을 매우 동적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막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동하고픈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십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교회에서 조용히 종교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신앙적인 사색이나 명상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에 합당한 것을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번에 걸쳐 거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지체하거나 주저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묵상하거나 명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 무언가 행동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지, 그들의 특징과 그들의 태도, 그들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거나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know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지금 당장 베푸는 것, doing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신앙을 통해 무엇이 거룩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거룩을 거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오늘이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 필요 없는 것,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순결하며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수신자인 유대인 성도들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의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으로 매번 깨끗함과 순결한 삶을 유지하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었던 날보다 그렇게 살지 못해 후회한 날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사이에 치열한 갈등에서 우리는 항상 떳떳하지 못한 쪽으로 끌려가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 역시 거룩에 대한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거룩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거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 사이의 승자는 항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답니다. 거룩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결과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많은 삶만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의 법으로 내가 지금 끌려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매 순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실패한 사람의 깊은 탄식이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룩하지 못한 삶이 이렇게 힘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더라는 것입니다. 탄식이 넘치는 삶이에요. 어둠을 지향하는 인간이 탐욕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뿐 매 순간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어쩌면 좀 쉽습니다. 아마 거룩에 대해 여러 주 설교를 들었기에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러한 다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생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짐은요,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의지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매일 거룩을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나가서 거룩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력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해 완전히 주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드라이브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내 의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구절에 나오는 그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동시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구절은 모든 성도가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말씀으로 성도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거룩을 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는 그런 열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다 열정이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열정은 있지만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서투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열정은 많은데 좀 서툴어요. 그것을 보면 열정만 가지고서는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다루는 업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데 열정만으로 하려니까 비효율적으로 좌충우돌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정만 가지고서는요, 제대로 거룩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다양한 내용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실천이 모호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거룩을 실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수많은 모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 뿐만 아니라 거룩에 대하여 깊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대부분 도덕적으로 형편없던 시기였습니다. 거룩이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거룩을 무시했던 시기에 거룩한 삶을 자존심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거룩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삶 역시 거룩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그래서 거룩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거룩을 올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거룩의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의 매뉴얼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거룩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배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거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구절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요, 큰 집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답니다. 보통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반면에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그릇의 재질에 따라 귀한 그릇 또는 천한 그릇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그릇의 상태가 깨끗한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그 그릇에 사용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투박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금그릇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했습니까? 내가 은그릇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불평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재질에 따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끗해 있다라면, 우리가 거룩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못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을 사용하지 못 나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중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룩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대가 소유한 신앙의 질이 현저하게 천박해 보이는 이유는 소명에 대한 방향이 성경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민망할 정도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세속적인 축복과 번영 정도로 소명의 종착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고작 종교적인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내가 그럴 것이라 상상하며 만들어낸, 내가 원해서 만들어낸 인위적인 소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진정한 은혜의 소명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력,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답니다. 영어 성경 NIV 번역에 보면 이것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 형통이나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을 잘되게 하려고, 우리의 자녀를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업 잘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요.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요. 아니, 웬 거룩을 말씀하십니까? 거룩이 소명이라니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거룩한 삶이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이득, 영원한 이익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의 소명일진데, 거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목적일진데 더 이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식하시고 인식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명대로 인생의 목적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 때문입니다.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처음 시간에 거룩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다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시련은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단코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연합 적대국과 전쟁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 적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 그 자체로 인해 여호사밧 왕은 마음 가운데 큰 시련과 절망이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그는 이내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방식으로 개발된 갑옷을 입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창이나 화살이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입고 있을 때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 그것도 전쟁에 제일 앞장을 섰던 특수 부대원들이 입었던 옷은 그러한 안전해 보이는 최첨단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은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바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관심은 거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룩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거룩에 대하여 집중할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왜 매번 우리는 지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기 위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세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없는, 결점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가 넘치실 것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미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모습으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요. 그때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흠없고 아주 결점 없는 깨끗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순간, 즉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의 찬 모습,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볼 것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의 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같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 나타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오물투성이입니다. 아직도 더러운 것 투성이입니다. 불의한 것 투성이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같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오늘 이 순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거룩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세요.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야, 참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았구나. 정말 거룩한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았구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